2주 전 본문이네요.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하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죠. 첫 번째,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땅이 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발과 발목에 있는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고난 중에 찬양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평생 그 상처와 거절감이 감옥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 얼마나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고통하면서 내 영혼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만나고 보니 그 감옥문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착고가 풀려버린 겁니다. 사단이요, 우리 발에 착고를 달아놨습니다. 상주 한 멀리 성주봉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한 20km 착고를 내 발에 달아놨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이 어떤 경우는 마음의 착고, 그렇게 가까운 가정인데, 시부모님인데 명절 때 아니고는 정말 가기 싫은 그 착고를 사단이 탁 발목에 채워놨고요. 그 보이는 착고, 보이지 않는 착고로 나를 탁 붙잡고 있으니까요, 내 영혼이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지어진 인생인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자 이 착고가 풀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올 크리스마스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왜 24일 날 이브날 성탄 축하 파티를 안 했습니까? 그날 이브날 성탄 축하 파티를 해야 이브 기쁨도 나고 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왜 20일 주일날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에서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24일 날 하고 싶으나 그날 늦게까지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니 발표 준비가 어렵다. 그래서 22일 주일 오후 예배 했거든요. 절대로 이분 날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 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녁송을 돌았거든요. 신청한 가정들, 아이들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장로님하고. 왜 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서 찬양을 부르고, 기쁘다고 주셨네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돌아오는 내내 그 스타렉스 차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물을 준비한 가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선물이 그렇게 좋았니? 그랬더니요, 이 성령 충만한 아이가요, 그게 아니랍니다. 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수준 있는 우리 상주교회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요, 25일 날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보고 또 저녁송이 있었습니다. 그 저녁송이 아니라 오후송이었습니다. 오후송. 글로벌부 가정 신방이었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글로벌부 우리 여 집사님들이 대부분이죠. 이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부모님이
교회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오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오는 자매들도 있어요. 거기에 이 선물 준비해가지고 작년에 방문했는데 좋았는지 올해는 신청 가정이 더 늘었어요. 23가정? 그래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이분 나라고. 그 마당에서 기쁘다고 오셨네. 근데요, 참 이 성탄절은요, 정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좋아하는 성탄절이더라고요. 그 찬양을 믿지 않는 시부모들도 남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열리지 않는 그 집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해주고, 들어간 김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 번 더 찬양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 해드리니까 이 제가 보기에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참 교회 좋은 곳이구나, 이런 마음은 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참 위대합니다. 찬양. 여러분 인생에 이 찬양이 멈추지 않길 축복합니다. 내년에는요, 이분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이분날 너무 행복하고 싶은데 로비가 좀 썰렁해서 밤새 로비 불을 켜놓고, 그리고 그 소요배실에 캐롤송을 크게 틀어놔서 로비까지 들리게 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놨었거든요. 근데 아마 다 동일했을 거예요. 이분날 좀 뭐 하고 싶고, 그 성도님들도 왜 성탄 파티 안 하는 거야?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날 교회 오셔서 요리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구역 예배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행복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행복 카페에 피아노 한 대 기증된 거 아십니까? 어제 그 피아노를 막 행복 카페에서 연주하는데 예술의 전당 공연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시고 또 저녁송도 도시고, 내년에는 바라기는 구역별로 믿지 않는 가정들 1년간 기도했다가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 좋아해요. 저녁에 가서 찬양 불러드리고 믿지 않는 가정 가서 축복해드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 그 중심에 찬양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가 경험한 것도 이 찬양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여러분 25년 한 해도 여러분 가정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한 대 사놓고 시간만 되면 집에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신라의 찬양을 옆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저 무슨 소리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네. 근데 이 찬양을 들었던 사람들도 지진이 났을 때 착고가 풀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찬양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착고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CTS, 성경 TV, 기독교 방송 찬양 자주 틀어놓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눈치를 주면 조금 볼륨을 낮췄다가 또 조금씩 올렸다가 해서 이 찬양이 나에게도 믿지 않는 영혼에게도 계속 들리게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저희 가족 중에 유일하게 교회 안 다녔던 동서 형님이 이제 새가족 등록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한 4주 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년 전 이 하나님의 찬양이 들릴 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언니 남편, 형부죠. 형부가 그래도 그 찬양은 이제는 좋아한대. 차 타고 갈 때도 찬양 틀어주면 좀 이렇게 흥얼흥얼대고 좋아한대. 그래서 제가 USB에다가 이제 찬양을 한 3-4시간 동안 담아가지고 파일을 착 드렸더니 아마 그 차에 꽂아놓고 계속 듣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이 결국 마음의 문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얼마나 힘있게 찬양했는지 옆 감방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찬양을 들었던 죄수들도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부모님의 착고까지 풀어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 착고가 풀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참, 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 착고가 풀렸다는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무겁고 아픈 소식이 돼버린 겁니다. 바울에게는 기쁜 소식이 이 간수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소식이 된 겁니다. 내게 기쁜 소식이 남에게 절망의 소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대학 입학을 위한 기도가 그렇죠. 우리 자녀 합격하게 해주세요 해서 합격하면 기도했던 옆집은 자녀는 떨어지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소식이 다른 팀에게는 절망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의 소식이 됐는지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미국과 콜롬비아가 경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이겼습니다. 미국은 축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콜롬비아에게는 절망의 소식이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나? 그때 자살골 넣은 콜롬비아 축구선수 수비수가 총격으로 살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슬픈 소식이 됩니다. 아들의 첫 상주 와서 운동회 때 좋아하는 달리기 60m 달리기 내일 시합이 있는데 1등하게 해주세요. 워낙 달리기를 좋아하고 워낙 승부욕을 있으니까 이거 1등하면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밤에 기도를 해주고. 근데 꼴찌를 했습니다. 누가 1등을 했나? 그 아이도 교회 다니는 아이가 1등을 했어. 같이 교회를 다녀도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슬픈 소식이 됩니다. 이번에 한 교구 대표님이 구역장 모임 때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맡은 구역장들이 구역마다 부흥을 해서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 교구 대표님 구역은 부흥이 안 되더래요. 그 자기가 맡은, 당신이 맡은 구역에 부흥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저라고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보다 막 더 부흥하는 교회 있으면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할 만한 성인이 아니죠.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안 하나? 세상에는요, 정말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1등한 자나 2등한 자나 집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25년에도 이 복음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간수가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간수는 책임감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천재지변입니다. 간수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자책감, 자괴감, 죄책감, 직장 다니면서도 꼭 그런 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다 책임감 떠안고, 그리고 멘탈도 좀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놓고 이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잠깐만. 28절 말씀이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뭔가 해결책이 있나? 혹시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있나? 하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분명히 내 수하에 있는 죄수인데 착고가 풀어졌는데 그 자유함, 그 당당함,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앞에 엎드려 나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들렸어요. 그게 길이겠구나. 여기 길이 있겠구나 하고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들 운동회 때 이 승부욕이 강한 걸 알고, 그래서 전날 밤에 기도를 세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잠깐 그 달리기 할 때 학교 가가지고 이제 영광의 1등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온라인 피니시 라인에 서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는데 잘 달렸어요. 4명이 달리는데. 근데 10m 남겨놓고 신발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목사 자녀가 그런 애군이 있깁니까? 신발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뛰고 다시 돌아가더니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꼴찌를 한 거예요. 꼴찌를. 얼마나 1등 하고 싶은지를 아니까 안 됐다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승부를 마친 4명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가정으로 이동을 하는데 한 10분 거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아들이 열받고 막 이 신경질이 나고 너무 억울해서 울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는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딱 그때 1등한 그 친구가 이 아들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이 이렇게 딱 안아주더라고요. 같은 학년인데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 2-3살 형이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하는데 멀리 있어서 안 보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유 강찬아 잘했어. 네가 원래 1등인데. 네가 1등인데 신발이 벗겨져서 그랬네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좀 더 크게 우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걔가 그러고 떠나질 않고 계속 5분간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참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5분, 10분. 그러니까 한 2-3분 지나니까요. 애가 회복이 다 됐어요. 장난치고 웃고. 그러면서 그 친구랑 이제 어깨 동무하면서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만 있다면, 성장할 수만 있다면 1등 하는 것보다는 2등 하는 게 낫고 또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가 낫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운동회를 통해서도 그 1등한 친구에게도 물론 승리를 주셨지만 제 아들에게도 승리보다 더 값진 교훈과 위로와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복음은 신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비롭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1등한 자나 1등을 못한 자나 임직에 당선이 된 자나 당선이 되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설립자이신 당회장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치고 월요일 날 소천을 하셨거든요. 갑자기. 급하게 청빙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리고 후임 목사를 모시는데 교회 안에 수석 목사님 중에 2분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최종 투표로 지금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근데 같은 후보로 올라왔던 목사님은 지금 담임 목사보다 교회에서도 선임이셨고 이분이 전도사님일 때 이분은 목사님이셨고 선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당회장님이 되시고 지금 벌써 10수년이 흘렀죠. 그 투표에서 떨어졌던 목사님이 지금도 그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데가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이 교회 그리고 후배지만 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종을 옆에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수석 목사님. 그리고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을 가장 깎듯이 가장 마음에 합하게 섬기는 목사님이 바로 그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인격으로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호하던 교회는 이 2년에 한 번씩 장로 투표를 하는데 90명의 후보자가 올라와서 60명 뽑습니다. 그럼 항상 그 투표 결과를 앞두고 그
설교 제목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떨어진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이 부목사님을 보십시오 하면은 다 한 명도 불평 없이 그렇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가 돼요. 참 신기합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 하고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위기에 빠진 복음, 자기에겐 축복이었지만 상대방에겐 불행이 되었던, 죽음을 묵상할 만큼 불행이었던 그 자리에서 바울이 무엇을 선포하는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포대로 그 가족이 믿고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온 가족이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이 기쁨을 우리 가정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상주교회에 와서 우리 상주교회에 주신 하나님 비전은 이 오른편에 보이는 현수막처럼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상주교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비전입니다. 제가 상주교회 홈페이지를 처음 청빙 소식을 듣고 들어갔을 때도 첫 문구가 교회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특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할수록 이 연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너희의 시대적 사명, 너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만 전심으로 집중하고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세상은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25년 한 해도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올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도 풀리고 착고도 풀어지고 모든 사람이 충분히 기쁘게 할 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25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